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제가 일이 있어서 아침에 열차를 타고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종로 어디쯤이어서 청량리역에 내려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 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바쁘게 이렇게 역을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 뒤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한 70대는 좋게 넘어 보이세요.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바로 제 뒤에 있었으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한 분이 하시니까 다른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서는 빨리 걸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서울에서만 빨리 걷나? 아니 그죠? 다른 사람은 빨리 걷는다고 내가 굳이 빨리 걸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분 빨리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참 근데 그분 하시는 말과 그 뉘앙스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처럼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말이었습니다. 빨리만 걷는다고 서울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처럼 되거나 누군가처럼 사는 거 그거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생각 같아서는 나도 누구처럼 살고 싶어, 누구처럼 되고 싶어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어렵죠. 특별히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뭔가가 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몇 해 전에 그 화제가 됐던 그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어떤 그 지방의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그 학교 어린아이에게 상장을 주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상장을 준 사진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선 자세로 보통 선생님들이 서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하고 그거를 이제 높이를 맞추려고 했겠죠.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옆에서 이렇게 상장 주는 사진이 한번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화제가 됐겠는가 생각하면 당연히 교장 선생님은 고사하고 어떤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뭔가가 낮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죠. 수준을 맞춘다, 수준을 낮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그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를 낮추는 거 쉽지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성육신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부르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의 사건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무슨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피조물이여 인간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사람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부유한 분인데, 그런데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그 나머지 잉여 남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부요를 버리고 이 땅의 결핍과 가난 속으로 내려오신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죠. 밖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직접 가든지 뭘 던져주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물결과 파도가 심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결과 파도가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밖에서 누군가가 그를 끄집어 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기서 해방을 맞이하고 구원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숫자는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군인이라고, 남자들도 있었지만 군인이라고 훈련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전혀 반기들 수 없었고요. 그냥 종살이하면서 푸념, 아이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그냥 푸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인 사울이 왕이 된 일이나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우리는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또 어떠합니까? 오죽하면 요즘도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걸 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이끄는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18만 5천 명, 말이 18만 5천 명이죠. 1800명도 많은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리가 제자가 돼요. 핍박자인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일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인간되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도 어떤 믿음의 일들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인간되심, 하나님이 친히 우리 대신 죽으심,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해요. 1차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기초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은혜들을 2차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2차적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 2차적인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치 물건을 우리가 살 때 물건 자체가 아니라 덤으로 무엇을 주느냐, 덤으로 좋은 걸 주면 이 물건 좋은 물건이야,
덤으로 별로 쓸데없는 걸 주면 이 물건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덤은 뭐예요? 덤일 뿐이에요. 물건의 좋고 나쁨은 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덤을 많이 준다고, 좋은 걸 준다고, 이 물건 좋은 물건이구나. 아닙니다. 물건이 좋고 그 다음에 덤은 말 그대로 덤이죠. 주면 좋고 많으면 좋고 좋으면 좋은 거지, 덤 때문에 물건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와 별도로,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거와 별도로 이미 하나님은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기초적인 은혜, 1차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그 이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찬양도 있고 고백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너에게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합니다. 물질 때문에 막 허덕이다가 이제 숨을 좀 돌릴 때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는 일이 잘 안 되다가 잘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했다. 자녀의 삶이 곤고하다가 하나씩 둘씩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요. 뭐냐면 반대로 건강하다가 아파요. 또 하는 일이 잘 되다가 잘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그냥 먹고 살만 하다가 굉장히 물질에 쪼들리게 됩니다. 자녀가 자기 앞가름 잘하면 살다가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사실 그런 때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생각할 때 안 좋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는 생각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미신이나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한 미신을 정해요. 한 우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우상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믿고 따르는데 그 우상과 그 미신을 따를 때 자기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걸 따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한 우상을 정해서 계속 믿고 따르는데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나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그 미신을 믿어요? 아닙니다. 이 미신을 바꾸죠. 이거에서 이걸로 바꿉니다. 이걸 따랐더니 별론데? 이걸 따르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상과 미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일본, 대만 이런데, 중국 이런데 여행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가면 다 신당, 사당 같은 게 있어요. 시내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우상 딱 하나든가요? 천만에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왜? 요거를 따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다음 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도
한 번은 좋았는데 두 번째는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미신 계속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건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대상을 믿고 따른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신이 무슨 신이겠어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마음 내키면 바꿀 수 있는 게 무슨 신이고, 그런 신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꾼 분이세요. 세상에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바꾸어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 특히 엄마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죠.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아무리 그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우리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부모인 엄마인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렇게 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자기만큼 되라고 그럽니다. 너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나처럼 돼야 돼. 자꾸 다 그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친히 우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각할 때 비록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과 식습관과는 별개로 우리에게는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진 체력. 여러분, 기초 체력이 없거나 약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이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도 기초 체력이 좀 약하거나 좀 부족하면 이게 잘 좋은 방향으로 몸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초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지 우리가 성탄절에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모든 은혜의 뿌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만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는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다. 아, 이게 내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1차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은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2차적으로 주신 은혜들, 뭐가 잘 되고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아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거룩한 분이 죄인 곁으로 오셨고 그리고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요, 그 낮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놀다가 이렇게 비가 와서 웅덩이가 진흙인데 공이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그 가질러 갔다가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아주 이렇게 옷이 다 엉망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야,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나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아버지 자기 옷은 깨끗하죠. 근데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진흙투성이가 된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안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 세상의 모든 우상과 미신은 뭐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니? 빨리 나와야지, 몸을 씻어야지, 옷을 갈아입어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네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죄의 진흙탕에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허우적될 때에 친히 그와 같은 진흙투성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육신이고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의 미신과 우상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상과 미신은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니? 이만큼 올라와야 돼. 이만큼 수준은 돼야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 스스로 인간의 악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이미 깨끗해진 게 아니야. 여전히 진흙탕 속에 있지만, 옷이 모든 게 묻어 더러워져 있지만 그런 우리를 안고 그 밖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이런 성육신의 은혜,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좋다 나쁘다, 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주님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말 그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너는 왜 믿는데 그렇게 사냐? 야, 너는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건강이, 왜 물질이, 왜 사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좀 이렇게 위축되고 주눅 드시나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요, 내가 비록 건강치 못하고, 비록 내가 사는 삶이, 그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물질의 가치로 볼 때, 이렇게, 그렇게 변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어떤 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친히 오셨다. 나와 같이 되셨다. 낮아지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의 모습이든 더 좋아지면 더 감사하고,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지,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유 맞아, 나는 건강하지 못해, 나는 물질 돈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꼭 군대와 무기가 많다고 해서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렇죠.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변한 무기, 변변한 군인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됐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과 삶의 곤고함들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 많으면 물론 좋죠. 건강하면 좋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나 삶의 곤고함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2차적인 은혜 때문이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은혜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이고 정말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기초가 되는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